네,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것은 바로 이 시편 22편의 첫 가사말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이 말을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시편 22편 이 노래를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금 그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상황하고 이 시편 22편의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니까 그 시편 22편이 곧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아주 유명한 그런 시편이 되었습니다. 자, 이 22편은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했는데 이게 번역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원어대로 그냥 썼습니다. 아엘렛 샤할이라는 말은 아엘렛은 사슴, 암사슴을 말하는 거고 샤할이라는 건 새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의 암사슴?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런 느낌으로 그런 곡조로 노래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새벽의 암사슴? 암사슴의 새벽? 뭐 그게 도대체 어떤 곡조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다만 이 새벽이라는 단어와 사슴이라는 단어 이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봤을 때 사슴의 울음소리 들어보셨어요? 노루가 우는 소리. 그것도 이제 새벽녘에 우는 어떤 사슴의 울음소리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슴 노루 사슴의 울음소리를 들어봤는데 참 기괴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톤이 높고 구슬픈 그런 소리가 나기도 하죠. 그리고 새벽이라는 것은 고독한 외로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홀로 새벽에 그 어떤 암사슴이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지만 우는 소리, 그런 절규, 그 내용이 오늘 이 시의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사실 21절까지는 철저하게 버림받고 그리고 어떤 비방과 조롱거리로 내던져진 한 사람이 절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1, 2절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나를 돕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등 돌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둔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가 살면서 아마 그런 느낌들을 간혹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나를 돕지 않고 내게 등 돌리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려버린 듯한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인간마저도 나를 벌레 취급하는 그리고 비방거리로 삼고 조롱거리로 삼는 그런 이야기를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불을 삐죽거리고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완전히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군중도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봐라, 조용히 해봐라.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니까 그 멀리서 들으니까 꼭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이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시편 22편을 노래한 겁니다. 그 노래가 곧 자신이고 자신이 그 노래가 된 거죠. 그런 속에서 절규하듯 외치고 있고, 그 느낌이 마치 12절부터 18절에는 소가 들이받듯이 떼거리로 와서 들이받는 것 같고, 또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달라들어서 자신을 찢어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개떼들이 달라들어가지고 물어 뜯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소, 사자, 개떼들 그냥 자기를 완전히 둘러싸서 에워싸서 자기를 죽음의 진토 속으로,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마치 십자가상에 정말 로마의 관리, 또 유대인들의 지도층,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든 군중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둘러싸서 에워싸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원래 내 뼈를 셀 수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야위였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뼈가 다 보이니까, 뼈하고 살가죽밖에 없으니까 뼈가 몇 개인지 다 알 정도로 그만큼 야위였다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어떤 포로로, 그리고 아주 배반한, 반역을 저지른, 역모를 꾀한 그런 어떤 반역자들에게 행하는 그런 어떤 형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옷을 제비 뽑고 옷을 나눈다라는 건 그 죄인을 조롱하고 그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로마의 군병들이 행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22편의 노래는 사실 어떤 이런 위기에 내몰려 버림받고 외로이 죽어가는 어떤 한 사람의 절규를 노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고통 속에,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셨다라는 데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한 사람이 어찌됐든지 포로로 잡혔든지 죄인으로 몰렸든지 죽음의 어떤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도 버린 것 같고, 사람들도 벌레 취급하고 개떼들처럼 달라들어서 물어뜯고 사자처럼 육신을 찢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22절부터 31절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 절규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구원해 내셨다. 그래서 갑자기 내용이 바뀌고 22절부터는 바로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해라 라고 완전히 상황이 바뀝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님이 경이로운 일을 했다. 놀라운 일을 했다. 이런 죽음 속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셨다. 살리셨다. 라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자자손손 널리 모든 사람한테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그가 그 모든 죄값을 치고 죽으시는 그야말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부르짖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이롭게 그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찬양의 노래, 그리고 이 사실이 널리 모든 후손들에게 대대로 모든 나라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보다도 오히려 예수의 부활에 더 큰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이 이 시편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보고 제자들도 깜짝 놀랐고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라고 해서 믿지 못했다라는 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면서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자신들이 분명히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봤는데 철저히 그 육신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찢겨지고 죽어지는 걸 봤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인가. 또 살아난 모습도 봤을 때 그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그 옛날에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다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정말 경이로움을 느꼈고 믿겨지지 않을 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은 이 놀라운 일을 모두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2편 말씀처럼 그대로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시고 정말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 앞에 경외감을 표현하고 그분을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찬송하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들한테 알릴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알려져야 할 일이라고 믿고 널리 소문을 내고 그분의 하신 일을 알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망설이지 말고 가서 믿음을 갖고 널리 이 사실을 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암사수 물음소리 같은 한 영혼의 버림받은 절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규가 그 절규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놀라웠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예언하심이요 이미 우리는 그 성취를 증언을 들었고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이 놀라운 일을 천하 만민이 알도록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믿음이 없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고 보지 못한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실들이 사실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보상이 주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 믿음으로 이 위대한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땅끝까지 전하며 자자손손이 후대에까지도
널리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신 그 능력이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외로이, 쓸쓸히,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 변하여 아버지 하나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사망이 변하여 영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